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거위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드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대, 그 왕에 대해서, 그 왕궁의 상황에 대해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고요. 다 모든 사람이 포로로 간 그 인원만큼 다 귀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자랑하고, 그 자랑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보석들을 어디다 달아놓고 매달아놓고 길바닥에다 하고 무슨 잔을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잔치를 여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자기의 왕비 이제 와스디가 있는데 와스디의 그 용모가 뛰어나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내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 마지막 날에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제 나의 아내다, 나의 왕비다, 내 사랑하는 아름다운 딸, 아내다, 왕비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모시러 온 게 아니라 보니까 한 6, 7명을 보내서 모셔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왕비가 거절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왕이 이렇게 엄청난 힘과 권력 있는 왕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불러주냐고 다른 왕비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왕이 이제 분노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절감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부와 권력을 그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가 그렇게 자세하게 화려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대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이렇게 부와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규모를 오늘날 비교해 보니까 당시 세계 인구의 40%에서 50%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127 지방이라고 하면 뭐 서울시, 부산 특별 광역시인가요? 뭐 특별시 뭐 이런 그런 것을 127개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니까 뭐 지금 사람들이 계산해 본 거는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50%를 아하수의 왕이 통치하고 그의 명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52개 주, 미국이 52개 주인가요? 53개? 51? 50개? 여러분들 하여튼 50여 개 되는 이 미국의 주를 다스리는 것도 보통 미국 대통령 뭐 보통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건지 보통이 아닌데 이 성경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초강대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와 권세, 화려한 궁정은요 180일, 그 지방 120개 지방의 그 리더십을 불러다가 180일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180일이면 368,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또 잔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잔치고, 뭐 새로운 음식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은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또 잘 보이려고 먹을 거, 아니면 뭐 각종 그 지방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뭐 잔치로 정신없이 6개월을 보냈다. 결혼식 하루만 해도 아주 진이 빠져서 그 다음 날은 녹초가 되는데 6개월을 했다고 하면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게 뭐 보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세속적인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왕대로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왕비 와스드는 여인들 중심으로 또 이제 시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보내고 있고 또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에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화려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초장에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에스더도 후서 이제 내일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화려함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의 사람으로 그의 일을 계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와 명령과 그 초강대국의 힘을 자신의 계획대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한계 있는 권력입니다. 한계에 거쳐 있는 그러한 권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름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는.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제국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요. 와스디도 왕이 부르느냐 나는 안 가리라 라고 말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에스더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현실은 불안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면 정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시간들, 그 마음들, 쏟아나왔던 어떤 열정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한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 팔을 걷어붙이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답답하죠. 너무 외로운 것처럼 느껴져. 고독스럽죠. 너무도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재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것은 그냥 어떤 해프닝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찾아갔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우연히 그 밭을 선택했지만, 그 밭을 향하여 갔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만 왕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우연히 된 것처럼, 그 와스디가 그 왕의 어떤 그 자랑거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거부했었던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또 아내를 부를 때 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과 권력 앞에서 그 왕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와스디가 나아가지 않은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 세계에 얼마나 이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정략적인 결혼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은 왕비를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벌어진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매일 무엇을 할지, 어떤 길을 갈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며 가면 좋은지,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 좋은지, 어떤 말을 할지, 혹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미래를 향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의구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일이 막혀도, 계획이 실패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고 평범한 일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딸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면은 아빠 이렇게 반겨주고, 엄마 이렇게 반겨주고 그랬는데, 엄마나 아빠가 출장을 다녀온 거예요. 한 달, 두 달. 그랬더니 딸이 막 울어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돌아와? 하루가 지나도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않아요. 두 달이 되니까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딸은 너무도 기대가 되고 너무도 반가워서 아빠를 반겨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출장을 다녀와도, 이제 그래서 반년이 돼도, 혹은 1년이란 긴 시간이 돼도 아빠는 돌아올 거야 대한 것이 그 믿음이고 신뢰인 것처럼,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보이는 힘과 진짜 권세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요. 저 사람의 보이는 어떤 삶의 모습,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좋았다가도,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했다가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힘과 권력이 있는, 보이는 힘이 보이지만 진짜 권세는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말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왕비 하나, 그 여자 하나의 마음조차도 땡기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127개의 마을을 그런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 하나조차도 와라 가라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주홍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주홍이 일어났다는 단어는 뭐냐면 포도주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네, 술 취한 거예요. 술기에, 객기에, 아내 좀 불러와. 그의 미모를 나는 자랑하고 싶어. 온 열방의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었는데 그것이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쳤어요. 조용히 한 사람만 불러다가 야, 왕비 좀 오라고 해라. 그랬었으면 그냥 묻어질 수 있는 게 6명, 7명 되는 그 신하들을 데려다가 가서 왕비 좀 모셔와라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남자의 자존심을 구긴 거죠. 왕의 자존심을 바닥을 친 거죠. 이것은 실제로 악한 인간의 권력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한계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크고 많은 것들을 화려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지만 우리도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크고 작게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까지도 갖고 계획 안에 있다고 할진데 정말 그 진짜 권력은, 진짜 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서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초조하게 불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준비하며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커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요동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반석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연약한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